안녕하세요. 근사한 낭아입니다. 저는 영감 받는 걸 사랑합니다. 그런데 영감은 늘 제가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제가 고독할 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스피레이션 서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서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매일 새벽 3시 30분쯤 일어나 아주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아티스트 웨이가 떠올랐습니다. 모닝 페이지가 말하잖아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써라.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는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더 깊은 목소리가 올라오게 하는 기도 같은 습관이 들어있거든요. 작가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도구일 뿐이었다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올라오는 영감이 가슴을 지나 페이지 위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다고요. 여기서 저는 낭독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 읽어야지라고 힘을 주는 순간 목소리는 딱딱해지고 내가 흘러가게 두자라고 숨을 놓는 순간 문장은 살아나죠. 서문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망고를 먹어본 사람만이 망고의 맛을 안다는 말. 설명만으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 감각. 영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영감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줘도 내가 직접 그 상태를 통과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는 남의 사례로 포장하기보다 자기가 직접 겪은 감각으로 영감의 맛을 담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영 안에서 살아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오늘의 주문처럼 남기고 싶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나의 깊은 곳과 연결된 채로 살아라. 그럼 그때는 글도 말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쪽으로 흘러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볼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나가 아니라 나보다 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나요? 그때가 여러분의 영감이 들어오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책 속 1장 영안의 살기 중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파트 부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영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라기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다. 영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영 안에 있을 때의 생각은 진동적 정렬을 통해 우리를 궁극적인 소명으로 이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깊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새로운 생각을 함으로써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난하는 행동은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할 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악의 힘에 사로잡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활동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힘에 권능을 부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직 근원에서 멀어져 자신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와 모순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미움이나 잘못된 판단 또는 배척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근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영적이지 않은 생각이 테러 활동 같은 고통스러운 형태로 분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경멸적인 꼬리표는 분노와 무력감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영안에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 따라서 영감받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이 영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을 악한 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영안에 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일상에서 영감을 받으려면 우리를 근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조언한 대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와야 한다. 악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물론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이나 증오 같은 외부의 힘을 현실의 문제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 에너지를 되돌려 우리가 유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이나 증오,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질병도 우리가 영안에 있다면 사랑과 친절로 부드러워진다. 우리가 유턴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영의 공간에서 다시 정렬할 수 있다. 이 장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인정받거나 감사받을 기대 없이 당신의 무언가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경험을 하겠다고 다짐하라.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운동이나 명상 또는 글쓰기 같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날의 선물을 고른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보낸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꽃을 주문해 배송하거나 가게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책이나 선물을 보낸다. 한 번은 내가 졸업한 대학의 총장에게 장학금 모금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편지로 보냈고, 또 어떤 날에는 정원사에게 달력을 가져다 줬으며, 또 다른 날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에 수표를 보냈고, 또 다른 날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아들에게 우표를 세 뭉치 보냈다. 이런 활동은 크든 작든 상관없다. 이것이 내가 하루를 영안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을 알아채라.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판단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스스로에게 영안에 있으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 그 생각이 근원의 에너지와 일치하도록 조용히 노력하라. 아침에 깨어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1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내어 신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라고 말하라.
내 삶은 나 자신보다 크다라는 문구를 항상 되새겨라. 이 문구를 출력해서 집, 차, 사무실에 잘 보이게 붙여놓아라. 여기서 나는 에고 정체성을 말한다. 당신의 삶은 에고에 방해받지 않은 채 흘러야 한다. 영은 당신이 여기서 실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하다. 당신을 당신과 동일시하는 나는 찰나의 조각일 뿐이다. 당신의 신성함을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에 당신의 삶을 헌신하라. 당신은 위대함의 화신이며 천재이며 창조적인 거장이다. 다른 그 누구의 의견과 상관없이 말이다.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격려하고 표현하는 일에 조용히 헌신하라. 기적 수업을 보면 다음처럼 예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네가 나와 같아지고 싶다면 내가 너를 돕겠노라. 우리가 같음을 알기 때문이다. 네가 나와 다르고 싶다면 네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근원과 같아지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감을 받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근원은 당신이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을 하기를 정중히 기다리고 있다.